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시인이 시편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의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미하리라. 정말 감탄의 감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많아서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마음이 가을이 되면 더 절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감당치 못하겠다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너무도 높고 크지만 그에 비하여 우리 자신은 하염없이 낮고 무능하여 어찌할 수 없다는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표현은 폐일원하고 각설하고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에 소극적이나 적극적이거나 혹은 추상적이거나 현실적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형이 상학적이거나 형이 화학적이거나 그도 아니면 철학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주관적이거나 객관적이거나 하는 이 적적적이 전혀 필요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고 심플하고 간단명료하게 직설적인 화법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크고 너무너무 사랑이 커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감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몇 군데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본문에 마태복음 8장 8절 그리고 여러분 5절에서 10절 사이에 흐르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자기 가정을 방문하겠다는 예수님께 대답하는 대목입니다. 백부장이면 직업 군인으로서 지금으로 하면 중대장이나 포대장쯤 되는 그리고 대위 계급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신앙심이 있었나 봅니다. 자기 하인 혹은 자기 아래에 있는 또 병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상병이거나 이병장이거나 그도 아니면 최하사이거나 어떤 자기의 이 직책보다 더 낮은 같은 동료 군사일 수도 있겠고 그러지 않으면 자기 집에서 또 집일을 시키는 그런 종류의 하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병이 들었고 이 병이 바로 이제 여러분 그 자신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병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이 병을 고쳐달라는 자신의 병도 아니고 하인의 병을 부하의 병을 고쳐달라는 부탁을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자. 그대 집으로 가자. 방문하겠다. 빨리 안내해라. 앞서라. 가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이 자리에서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애우면에서 누추한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오시지 마시고 여기서 그냥 하십시오. 어찌 보면 이 표현이 핑계거리 같이도 들릴 수 있습니다. 자, 가을이 되었지요? 신방을 하자면 신방을 좀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이 하는 그 생각이 이러하지 않을까요? 집안은 치운 지가 오래돼서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커피도
마침 다 떨어졌고 주택은 좁고 초라하고 마음까지 산만해서 지금 신방받을 분위기가 아니오니 사양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방을 오시겠다는 말씀은 감사하지만 형편이 이러하니 사양하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 같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 이 중대장, 이 포대장, 이 김대위인지 박대위인지 이 사람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에게서 다른 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저야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쌍수로 환영하지요. 주님만 오신다면 가문의 영광이지요. 바쁘신 예수님께서 오신다니 말할 수 없이 기쁘지만 그러나 예수님 그냥 직방하십시오. 이런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왔다 갔다 시간 낭비하고 바쁘시면 하실 필요 없이 여기에서 그냥 직방하십시오.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들어있어서 고쳐달라고 부탁한 마당에 이만한 믿음을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람이 핑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고 내가 이스라엘 산지 사방을 다 다니고 고울고울 마을 읍성을 다녀보지만 이런 사람 처음 본다. 이렇게 깊은 믿음, 신실한 믿음, 이렇게 귀한 믿음 처음 본다. 극찬하신 걸 보면은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도 이런 사람, 이만한 믿음 너희가 본 적 있느냐? 나는 처음 본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칭찬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심지어 겨자씨만한 적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봉제산이나 아니면은 여러분 우장산이 한강으로 던져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겨자씨만한 정말 250개, 400개를 얹어야 1그램 나갈까 말까 하는 이런 적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을 있다면 이 믿음을 찾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칭찬받는 신실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교회 다닌 지는 17년이고 예배당 출입한 지는 3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신자 같기도 하고 불신자 같기도 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신실한 독실한 정말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이 백부장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인정을 받고 믿음의 칭찬을 받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한 분을 더 소개할까요? 마가복음 1장 7절에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7절에도 나와 있는데 요한이 성경에 보면은 많이 나와 있는 이름입니다. 나사로는 실제로 누가복음의 16장에 한 명이 나와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사로 이름이 엄청 많았고 요한의 이름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여성들은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았습니다. 왜 이들은 성은 소개되지 않고 이름만 이렇게 동명이인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자기 조상 가운데 있는 이름만 이 후손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이름이 많았었는데 오늘 요한은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를 베풀던 요한인데 이 요한은 천연 낙타털 무수탕을 입고 있었습니다. 허리춤에는 가공하지 않은 동물 혁띠를 차고 있었습니다. 토종 메뚜기를 음식으로 먹었습니다. 자연산 석정을 따다가 자기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꾸역꾸역 몰려들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한 분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을 풀어드리고 신겨드리는 일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참으로 낮은 사람이다. 그분이 큰 사람이고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고 그분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도저히 그분 수종 하나 들기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이 고백을 많은 사람 앞에서 내놓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차를 타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고관대작이나 행세쯤 하는 사람들이 차를 타는 걸 보니까 자기가 운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수를 따로 두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이제 이 보디가드를 세워서 타게 하고 그리고 또 도어맨을 타게 합니다. 자기는 제일 이 문 열기 쉬운 자리에 앉게 되고 그리고 이 도어맨은 이제 주인님 나오실 때 문을 열어드리고 다시 주님이 차로 들어가실 때 문을 닫아드리고 이 사람을 도어맨이라 그래. 그리고 운전하신 분은 요즘에 들어보면 이 큰 회사나 또 여러분 이 행세점 했던 사람들은 퇴직한 다음에도 이 운전기사를 딸려서 그분이 이분을 계속해서 운전하고 다니는 이런 모습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 도우맨도 못 되고 예수님 보디가드는 꿈도 못 꾸고 예수님 차의 운전수는 상상할 수도 없다. 도저히 나는 그분하고 견줄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그분의 능력이 크시다. 그분이 오시면 불세례를 줄 것이고 성령 세례를 베풀 것이고 나는 불세례와 성령 세례를 예표하는 물세례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 요한의 겸양, 이런 요한의 겸손, 이런 요한의 아름다움을 배우고 본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내가 이 교회 행세를 다 하고 있다. 내가 이 회사를 꾸려나가고 있다. 나 아니면 이 회사는 쓰러진다. 이 나라 이 민족은 내가 법무부 장관 안 하면 법무부 장관 할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요한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자신을 극도로 낮추어서 나는 구일모 같은데 이렇게 나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시니 황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정치가 중에 월파 서민호라고 하는 의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을 보고 자신을 구우일모라고 사자성어를 썼습니다. 자, 여러분 이 황소 한 마리에도 털럭이 너무너무 많이 박혀 있어가지고 이 수를 해야 할 수가 없는데 황소 9마리, 구라고 하는 것은 황소 9마리가 있는데 이 엄청나게 9마리에게 많이 박혀 있는 털 가운데 하나 같은 그 중에 하나 같은 나를 보기 위해서 내 연설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월파 선생이 외치는 소리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주님은 흥하고 나는 시해야 맞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아무 존재 가치도 아니라고 하는 요한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정말 우리가 이런 요한처럼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 월파 선생이나 요한이나 여러분 어거스틴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분들의 겸손이 우리의 겸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 15장 19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남성들은 더 그래. 한때는 일탈심리나 세상 허영의 마음을 뺏겨서
이제 이 탈출하고 싶은 현재 이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벗어나고픈 욕구가 모든 사람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청년이 그러했던가 봅니다. 돌아올 상속재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야 내가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사전에 이 사후에 이 일이 가능하지 사전에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아버지에게 상속재산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부친은 심성이 착한 아버지이셨는지 아들을 믿었었는지 그 요청에 응해서 자기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분배하고 맙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이 청년이 과연 돈을 몽땅 다 거머쥐고 집을 나가서 이제 자기 자국도 아닌 타국까지 발걸음을 뻗치게 됩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다가 다 잃게 됩니다. 지난번에 부산에서 로또 복권 1등 당첨돼가지고 수십억을 받아가지고 8달 만에 다 날린 청년을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이 있죠. 이 청년이 또한 아버지에게 상속재산 전체를 다 받아가지고 건물처럼 날려버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잃고 나니까 뭐가 됐을까요? 거렁뱅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온 고백을 들어보면은 돈도 떨어지고 신발도 떨어지고 친구들도 다 떨어지고 흉년까지 겹쳐서 비로소 궁핍하게 됐습니다.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가축을 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가축 중에도 가장 지저분한 돼지 돈사에서 돼지 먹는 사료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이마저도 주는 자가 없네 그래요. 여러분 이 뉴스를 보신 적 있으세요? 도올 김용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딸이 이 돼지하고 72시간을 빨가벗고 지냈던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좀 기냉세를 하니까 그런 딸이 있었나 봐요. 돼지하고 3일 동안을 완전히 발가벗고 사진도 다 찍어서 여러분 인터넷에 올리고 세계 토픽감이 되고 우리가 이 짐승 가운데도 돼지를 치는 일이 제일 어렵지 않을까요? 차라리 여러분 이 애완견 고양이나 그렇지 않으면 강아지나 또 여러분 요즘에 이 작은 쥐나 별의별 이 참 애완동물이 많은데 돼지를 이걸 여러분 키운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 청년은 정말 돼지 돈사에서 돼지를 치다가 이 돼지 사료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허기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정신이 들어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came to himself, 자기 자신에게로 비로소 돌아온 게 바로 정신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정신이 들기를 그래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 집 품꾼들은 양식이야 풍족하지 않는가? 돌아가 어서 빨리 돌아가. 그러면서 마침내 귀향을 결심을 합니다. 첫째는 귀국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귀향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귀가가 필요한데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와서 부친을 만나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아버지, 이 못난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도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죄를 지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자 간의 촌수나 부모 자식 관계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를 용기가 안 납니다. 저를 아들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집에 상머슴, 중머슴, 새끼머슴 여러 20명, 30명 있는 머슴 중에 하나만 쳐주십시오. 다른 데서 머슴살이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집에서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인데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겠냐? 아니면 너를 너 말대로 머슴으로 쓰겠냐? 종살이를 시키겠냐? 그리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색동옷도 입혀주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까지 벌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지만, 그러나 이 아들은 도저히 이제 감당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같은 그런 훌륭하신 분의 아들 감당 못하겠습니다. 머슴으로 써주십시오. 종으로 써주십시오.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피로, 주님의 그 엄청난 보혈로 우리가 씻김을 받았으니 황송무지로소이다. 도저히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저희들, 찬송가 부를 때도 여러분 100번 1000번 고쳐주고도 갚을 길 없는 주의 은혜,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오고 있는데 찬양인들 입이 만개면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노트가 하늘이 전체가 공책이라고 한들 그 글을 다 써도 못 쓰겠습니다. 바다가 다 잉크물이라 해도 그걸 다 찍어서 쓰지 못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많은 종들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는 이 아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더 많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이면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정말 이 백부장 같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례 요한 같은, 그리고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어떤 청년 같은 이 마음이 우리에게 평생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